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낙심에서 희망으로. 2020년도 혹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를 희망차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해 우리 인터넷상의 검색어를 보니까 위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위리가 유튜브더라고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슈 부분에서는 코로나가 당연 검색어 1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검색어는 전 세계에서도 1위입니다. 이 코로나가 참으로 전 세계와 우리나라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슈로서 코로나가 1위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검색어 중에서 인물을 보니까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또 하나 이 방송에 대한 검색어 1위는 미스터 트롯. 아마 우리 다 듣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단어들일 것입니다. 자, 이런 검색어 1위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에 참 많은 신경을 썼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은 위로받고 싶어하고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어떤 문제에 대한 혹은 어려움에 대한 해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나 어려움들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일상의 기쁨이 많이 사라지고 참 사람 만나기 어려우니까 안방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그 위로, 혹은 가수들이 나오는 그 방송들을 보면서 뭔가 즐거움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참 엉뚱한 생각입니다만 왜 그런 검색 1위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을까? 혹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을까? 혹은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순위에 들지 않아서 속상하다든지 서운한 게 아니고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을 몰라보는,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신 분이 우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려는 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 혹은 뭐 믿는 사람도 포함됐겠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자기의 관심 분야 혹은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들, 애쓰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위로와 그리고 즐거움을 찾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 17, 18절의 말씀은 세 가지 각각 하나씩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 16절을 보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이 속사람의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겉사람의 욕구와 속사람의 욕구가 좀 다릅니다.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겉모습,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어떤 욕구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의식주죠. 건강에 좋은 음식, 혹은 맛있는 음식, 혹은 편안하고 안락한 집,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건 겉사람을 위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 낡아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람이니까 약해지고 그리고 노쇠해진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그렇게 약해지고 육체로서는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대 의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사람의 욕구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한 삶이 속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사람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사는 건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속사람, 곧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서 희망찬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사람의 욕구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욕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욕구와 속사람의 욕구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 영혼, 속사람인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뻐하고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 읽는 일, 묵상하는 일을 정말 관심 갖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속사람은, 내 영혼은 성령을 기뻐합니다. 악한 영을 거부하고 성령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기도 하지만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영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을 위한 일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힘쓸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난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환난 받는 것이 곧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이 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환난은 경하다. 그러나 영광은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잠깐이다. 그런데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환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지금 고통과 환난은 뭡니까? 신앙 지키고 믿음 생활 잘 유지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헌신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 이 수고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난의 열매는 뭐냐? 영광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은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면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 그리고 상, 은혜, 이것들은 잠시 받는 환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은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경한 것과 이렇게 그랬는데 절대로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 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환난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의 위험, 도둑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에 파선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 어디 이게 경합니까? 가벼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니 그거에 비해서 경하다, 가볍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꼭 누리게 되는 2021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차게 2021년도를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18절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주목한다, 바라본다는 거죠. 뭘 보느냐? 보이는 것을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이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잠깐 있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눈에 보이면 사실 낙심하기 쉽고 참 절망하기 쉽죠.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코로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보이는 현실은 코로나의 고통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맞물려서 보이는 현실이 얼마나 경제적 고통과 또 일상의 고통과 또 우리의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 고통만 보면 우울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좌절이라고 하는
그런 참 어려운 문제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꼭 보셔야 합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가 희망차려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신앙이 될 때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40살 정도 됐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한 번도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구걸하면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구걸의 삶이었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처럼 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구걸을 합니다. 뭘 바라면서 구걸했습니까? 은과 금,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 살 적은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하루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걷고 뛰며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처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뻐 뛰었다고 합니다. 구걸하던 삶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 중요한 거죠. 이 안진뱅이는 뭘 바랐습니까? 적은 물질이었습니다. 작은 돈만 있어도 나는 그걸로 산다는 겁니다. 어려운 고통을 해결할 작은 돈, 이것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습니까? 그동안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송두리째 벗어나게 하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고 온전한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청산케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안진뱅이는 사람을 의지해서 잠깐 도움받는 그걸 바랐습니다. 그걸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뒤에, 문제 뒤에, 어려움 뒤에, 환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며 우리가 뛰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 희망차게 출발하기 위해서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신에 대한 정말 수고하는 것,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